저는 이제 선교사가 좀 꿈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막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미니북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눠주었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에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더럽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베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아멘. 이 빵은 계속 나오네요. 그니까요. 빵이랑 병고쳐 주시는 거랑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묵상 안 하고 바로 하는. 아니. 자, 그럼 나눠볼까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시력을 잃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고쳐주신 다음에도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 말씀하시니까 저도 묵상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원래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었고 내면의 어떤 영적인 것들만 바라봐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이제 좀 공공성의 문제, 사회적 문제에 더 이렇게 기독교가 개방적이게 되잖아요. 저도 그거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갈수록 더 실존적인 공허함이랄까? 계속 뭔가 바깥으로 열리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뭔가 이 내 안에서 경험하는. 예수님이 마을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신 앞에서 서야 된다. 그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베드로한테도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는 뭐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물음을, 그러니까 1대1의 물음을 던지시잖아요. 1대1. 근데 전 신기한 게 같은 내용인데 정반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반대는 아니고 같은 맥락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이 병든 사람이 그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마을은 자기를 형성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거기 다 들어있어서. 편견.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다른 존재가 됐는데, 다 나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리에 있으면 난 되게 건전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무리에 있으면 난 되게 그게 완전 공감이 되는 게, 어떤 그룹에 가면은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맞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거든요. 집이란 것에 거주, 나의 어떤 미래, 가정에 대한 좀 다른 방향성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룹들을 가면은 어떤 투자의 문제, 재테크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기성 목사님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환경이다, 그들의 정말 좋은 환경이 되어줘라, 이 얘기가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자기를 입증해라 계속 이러는데 예수님은 입증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에도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고 알리지 말라고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가는 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입증해줬으면 좋겠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선한 영향력, 나를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뭔가를 성취하고 밖으로 표출하는 게 신앙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진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생각해보면 꼭 뭐 교회나 뭐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 막 역사를 봤을 때 우리 뭐 독립, 뭐 민주화 막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생각해보면 막 어떤 대단한 뭔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 사람을 위한 희생? 그냥 우리 마을을 위한 희생? 약간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에 뭐
그거 있었잖아요. 간소하게 시작해라. 어. 그러니까 뭔가 크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너가 할 수 있는 그걸 일단 해봐라.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예수님의 운동은 이념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말 너무 손에 잡히지는 않은 말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라 라기보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더 실제적인 거지 않은가. 제가 요새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거다. 아이고. 와, 근데 그거는 진짜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되게 많이. 열방에 제가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골방에서. 저는 이제 선교사가 좀 꿈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막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던지고 선교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 텐데. 이 삶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예요. 일상의 반복이고 뭔가 무료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엄청 영웅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예 다 던져놓고 진짜 저기 밀림으로 가가지고 아예 나는 자연이다 같이 약간 그런 삶이 동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잘못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상이 하찮은 거고 그러니까요. 저기 어딘가에 있는 추상적인 어떤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은. 네네네. 사실은 거기서도 일상이 펼쳐질 텐데. 맞아. 그러니까 마치 그 엄청난 일은 할 수 있을 거고 이 일상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는 너무 지겨운 거죠. 아 근데 이거 보시는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 분들, 뭐 육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다 이런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일은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근데 사실 예수님의 뜻은 자기를 입증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소름. 이 소름 그대로 이벤트로 가볼까요? 네,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메시지 미니북 신간이 총 4권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예레미야, 애가. 너무 예쁘죠? 이거 좀 두껍다. 어떻게 나눠드리죠? 저번처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좀 이유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총 10분을 선정해서 2권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좀 많이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저희도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좀 건강한 기독교 문화, 기독교 독서 문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 골방에서도 탈출하고 네, 곰팡이 냄새 약간 나요. 마이크도 사고 싶어요. 카메라도 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마가복음 8장 같이 읽어봤는데요. 다음에도 저희 9장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